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복발하려고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목이 잠기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오병이어의 이 이적의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요한복음은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떡장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이 배경은 그래요. 처음에 보니까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죠? 전도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고을을 가는 거죠. 좀 한적한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가 따라왔다. 그러니까 각 곳에서부터 무리가 예수님 가시는 곳이면 이제 어디든지 이제 막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죠. 근데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5,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여자하고 아이는 세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5,000명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이나 그때나 여자들도 많이 따라다녔으니까 교회 여성도 수가 더 많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고을로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갈릴리 호수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데 보면 정북에 이제 보면 이렇게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죠. 이제 가버나움은 굉장히 친숙하죠. 예,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약간 더 이제 오른쪽 강이 흘러서 그 요단강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그 입구 쪽에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마치 가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곳이 어디였냐면은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에요. 또 한 사람 누구였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 이 3명의 고향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라고 얘기하죠? 200데나리온도 모자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물어보신 건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 여기 잘 알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겠죠. 근데 보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곳에 가서도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로는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의 이야기 가운데서 누가의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 말할 때에 병 고치신 이야기가 빠진 적이 몇 번인가를 세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곳에 가셔서 말씀만 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만 찾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게 의미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어요. 예.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죠. 예. 그렇죠. 왜 그런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지 않으시면 그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하루 종일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이 늦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예, 돌아간다 할지라도 보니까 여기가 빈 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빈 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빈 들이니까 먹을 것이 없고 사 먹을 데도 없다는 거죠. 돈이 있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줘라 그럼 먹을 거를,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보리떡 2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사람이 왔는데 먹을 게 그것밖에 없었을까? 막 그냥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요새는 보니까 완전히 어떤 분들은 가방을 보면 가방이 슈퍼마켓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끊임없이 뭐가 이렇게 간식이 나오고 그런데 간식을 잘 챙겨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죠. 근데 저는 워낙 가방 같은데 껌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래요. 참 먹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마가복음과 이제 그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죠.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는데 50명씩, 100명씩 혹은 50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여러 그룹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 그룹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여러 그룹이 이렇게 그룹으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나눠주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축사는 이렇게 막 그냥 쫓는 거 그걸 축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감사 기도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하시고 누구에게 나눠주셨죠? 떼서 나눠주신 것이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12명에게 나눠줬어요. 이 12명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각 그룹에 나눠줬겠죠. 네. 12명이 그러니까 그 50명씩, 100명씩 앉아있는 그 그룹에 이렇게 나눠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나눠 가졌을 거예요. 아니면 12제자 중에 한 명이 계속해서 그 한 그룹에 계속해서 나눠줬던지, 예,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예,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먹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만약에, 15,000명이 쫙 줄 서서 예수님이 나눠줄 때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줄 서서 질서는 있죠. 질서는 있어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초창기 램을 할 때에 그때에 금식을 했었습니다. 금식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그 서울교육문화회관이 처음으로 이제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앉아 있으면 그 서빙을 다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다 앉지를 못하는, 얼른 음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앞 사람은 먹고 나가고 그 다음에 뒤에 사람 거의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서서 먹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나중에 막 훈련시켜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가도 다 한꺼번에 밥 주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예, 처음엔 그랬다는 거죠. 훈련이 돼 있지 않을 때. 근데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한 사람씩 나눠주셨다면, 예, 우리 성찬식 하듯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제 성도 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성찬식을 할 때에도 그렇게 인원을 그렇게 얘기하죠. 100명에 아니면 50명의 한 조 이렇게 설정을 하죠. 제가 이제 그런 성찬식은 관여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차위원을 몇 명을 세울 거냐라고 얘기할 때 50명 내지 100명의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이제 비슷하게 이제 어느 정도 맞춰져서 끝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놀랍고 위대한 이적인 것과 동시에 뭐냐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신 거냐 하면 바로 이 메시지는 오병이어가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리할 때에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이건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매일매일 잘 먹었다. 예, 그런 의미가 물론 있겠지만 무엇이죠? 모든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로 경험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그와 비슷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에 어떻게 전해지느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직접 전하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또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또 그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금방 15,000명을 먹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빨리 이렇게 전해지겠습니까? 우리 다단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밑으로 한 사람, 그 다음에 12사람, 그 다음에 이제 50여 명이 앉은 그룹, 몇 그룹이었을까요? 100명씩 앉았으면 150그룹이었을 것이고, 네, 50명씩 앉았으면 300그룹이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세요. 12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신 적도 있고 그 다음에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신 적도 있으세요. 예.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동시에 12명에서 500명에게로 3,000명에게로 5,000명에게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복음이 전파될 때 그런 식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생명이 전파되는 것도 그렇게 전파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생명이 정말 12명에게로 제자들에게로 제자들의 제자들에게로 이렇게 퍼져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양식 되신 것을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보니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50명씩 앉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남자만 5,000명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전달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보게 되었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의 기록의 아주 특징이죠. 그 시작은 병 고침과 하늘나라의 말씀 이런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결과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 되신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셨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컨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맡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잘 못하면 어떻게 되죠? 뒷사람이 못 먹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달 안 해주면 뒷사람 못 먹는 거예요. 뒷사람 굶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다 같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먹으시는 먹고 마시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 또 그것을 또 전달하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들에서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그것을 정말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나누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줄이는 자 없을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감사할 때에 우리 정말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제자의 삶,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풍성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